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수입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에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작들이 꼭 있지요. 하지만 겉은 비슷해 보여도 결국 가짜는 진짜가 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진짜 크리스천은 아닐 겁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선포인데요. 여느 교회들처럼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말씀 중심의 교회,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분당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2006년 경기도 분당에서 20여 명이 모여 가정예배로 시작한 분당 기쁜 우리 교회. 오직 말씀으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예수님 그 진짜 사랑을 찾아서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행복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에 세워진 동역교회들. 분당 기쁜 우리 교회는 영상을 통해 지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변화된 성도들은 이제 한국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분당 기쁜 우리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분당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뜨거운 사랑의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10여 년 전에 2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 표어가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30년 전에 제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또 성경이 뭔지도 또 성령님이 계신지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심령을 깨워주셨을 때 그때부터 저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항상 깊이 생각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수님과 늘 그런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인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였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교회를 저희들이 갖추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3번 이전해서 예, 지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 기쁜 우리의 성도님들하고 정말 함께 지금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 사랑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잠깐 들으면서도 예수님만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요, 주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사람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제가 교회에 하게 되었을 때도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없는 예배는, 내가 없는 신앙은, 내가 없는 목사는, 내가 없는 사역은 다 죽은 사역이다. 너는 오직 나만으로 만족하고 나만으로 기뻐하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온전히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예수님만 품기를 원하고, 진짜와 가짜의 어떤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본주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거,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했습니다와 하셨습니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고, 가짜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차이가 저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분당 기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진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 세 분께서 오늘 간증을 해주실 텐데, 어떤 은혜의 간증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간다면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분당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마음속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함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며 외과 의사로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박용석 집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손을 따라서는 교회 다녔었는데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동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즐거웠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정말 그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고, 어떻게든 좀 잘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언과 전도서를 읽다가 보니 거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참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옳거니 하고 이것을 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지만은 식사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대생이 되었을 때는 참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니 그때 당시에 시험 스타일이 예전과 완전 틀리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그 완전히 틀려진 스타일로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의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나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정말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모든 걸 마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을 때 첫 음성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누군데 너의 길을 정하느냐? 너의 길은 내가 정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정말 크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신앙이 그것이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료 선교를 나가는 거 멋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멋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장소에서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면서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사명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기간과 연관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셨던 단기 선교를 가지 않고 또다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또 멀어지니 제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정말 제 삶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자아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마음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행동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의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찌해야 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냈고 하는 바울의 사도의 그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 당시에 천국지옥 간증을 위해서 예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간증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저는 제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에 있는 생각하는 악함과 더러운 자아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 그거에 고민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제 자아도 제 악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저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변한 건 아니지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며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삶을 삽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환자들은 수술해서 아프니까 힘들다고 저한테 투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바쁘니까 일 좀 빨리 처리하고 저를 다급하게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너무 열받고 화나고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아프고 아우성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장에서도 수술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 정말 어려운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끝나는 것, 잘 끝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제가 수술하는 장소가 바로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제 믿음의 초석이 되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믿음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서 정말 많은 죄와의 싸움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요. 그 TV에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만 봐도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을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TV가 집에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말이 되나요? 네, TV 없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남자라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 다들 사랑하는 자매며 또 하나님의 나의 어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걸 이겨내고 있고요. TV는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또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아내랑도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네, 모든 유혹과 죄와 담을 쌓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또 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멘토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 참 많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청년들도 역시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본인이 자꾸 노력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맛보아라. 그러면 변할 거다. 이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이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김경란 집사입니다. 저는 딸만 6인 집에서 5째 딸로 태어났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이 5살이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 집 먹을 거 많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철없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오신 손님들이 참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났고요. 집안의 반대가 심했는데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변함없는 마음 때문에 결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친정 엄마의 반대가 심해서였는지 시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똑똑한 시누이의 밑에 두 동서의 시댁에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의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저희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맞는 부분이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됐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면서도 제가 율법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해야 되고 근데 항상 제가 용서와 그리고 미움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 없는 저의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우리 교회를 말씀을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교회를 남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옮겼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에 저는 이렇게 꽂혔어요. 제가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를 와야 되겠다 하고 저희 동생과 함께 기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처음 오셔서
그 정말 사랑으로 많이 빨리빨리 변화되는 분들도 보는데 저는 버리면서 가느라고 많이 늦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제가 변화된 것은 30년 동안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어머님과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저는 이게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 좀 시간이 좀 됩니다. 가서 이제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아직 이렇게 변화되는 중에 있지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막 잔소리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참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조금 저희가 알고 이게 조금씩 저희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춥지 하면서 방석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그냥 뭐 형식적이 아니라 의무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저를 쳐다봐요. 2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제가 다시 여보 사랑해 하면서 하트를 제가 손으로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저희 남편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정말 처음 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씩 웃는데 와 이게 모두가 내 탓이었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내 탓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용서에 관해서 간증을 들려주신 김경란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랑이죠. 사랑인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30년 만에 사랑으로 변화된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친정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저희 동생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현숙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즘 하루에 뭐 2-3번, 3-4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언니 나 너무 행복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언니 너무 고맙다고, 언니 덕분이라고. 저는 사실 3년 6개월 동안 여기 교회에서 받은 은혜나 이런 것들을 동생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네. 동생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마음으로 드리는 거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도 생활 많이 했지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전해주자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니까 내 마음이 싹 달라져. 그리고 눈물이 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그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동생은 제가 헤매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저희 동생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반대했지만 꿈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아내와 함께 동역자로 외조하고 있는 윤창봉 장로입니다. 모든 것을 불교에 입각해서 생활했던 그런 가정에서 별일 없이 자라고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하다가
지방에 있는 모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내려가게 되었죠. 내려가서 거처를 잡아야 되는데 지인을 통해서 그 거처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가 봤죠. 갔는데 그곳에 주인 아주머니와 또 그 딸이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술 담배 안 하는 거를 좋아하셨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잘 보셔가지고 지금의 장모님이 되셨고 또 제 아내 목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아이를 낳게 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새벽마다 둘째 아이가 깨어서 울고는 본인은 또 잠자고 또 아내는 깨어보면은 새벽 3시에 눈을 감고 있는데 작은 구멍이 보이면서 뭔가가 열려지는데 그 환상 속에서 지옥이라더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옥이고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아무튼 지옥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을 보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3시에 또 그런 현상, 또 지옥, 3일째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 지옥을 보면서 저한테 아침마다 지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 몸이 약해서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보약을 좀 먹어라 하고 저는 이제 출근하고 그랬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본 지옥을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매일같이 나가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저는 두려웠어요. 밥 먹는 때보다 밥 안 먹는 때가 금식하는 때가 더 많고 아침에 성경 보면서 그런 모습 보고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성경 보고 있고 도무지 이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너무 정말 힘들었죠. 오죽하면은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는 영양실조에다 뭐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도 하고 그래도 아마 다른 분 같았으면은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래 내가 선택했고 내가 택한 가정을 이뤘고 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제가 헌신하고 제가 모든 것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변화되면서 아내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고 남편이 뭐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이들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믿어라. 제가 그럴 정도로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않느냐 그럴 정도였는데 오직 예수예요. 이제 기적과 이적도 많이 또 환상도 보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또 그대로 맞아지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책도 이제 여러 권 썼죠. 그러다가 제가 54살쯤 돼가지고요. 2006년입니다. 그때에 이제 너 나가서 전화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도울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에 30여 년간을 직장 다니면서 제가 중역 자리에 올라 있어서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전적으로 도운다는데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에 저는 마음의 변화가 잃지 않았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자는데 앞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느냐? 근데 제가 입으로 막 말을 하는데 이 가슴에서는요 변명이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다시 그럼 오늘은 뭐 했느냐 하는데 또 이 가슴 속에서는 변명이지 하는 굵은 목소리가 나와요. 내일은 뭐 할 거냐 하는데 또 입으로는 한참 얘기하는데 여기 가슴에서는 변명이지 하는데 앞에서 당장 그만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가지고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하루하루 제 마음을 제가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제가 무슨 어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강인한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제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하루하루 회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싫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의자에 앉기도 싫게 그렇게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모든 건 내려놓고 나자마자 전국에 집회가 잡혀 있고 그래서 집회 다니면서 한 1년 반여 동안을 집회를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운영해 오시기까지 제가 비록 스케줄 관리하고 제가 기사 노릇을 하지만 저 또 방송 일 돕고 하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또 그 사랑 변치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조를 간증해 주신 우리 윤창봉 장로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장로님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 아내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우리 이현숙 목사님을 이 시간에는 아내로 이 시간 한번 모셔보겠고요. 또 두 아드님이 계십니다. 우리 윤기종 형제님과 또 윤기영 형제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세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내로서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아까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차라리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떨렸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희 남편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잠언 같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정말 말없이 지금까지 너무 이 시간이 짧죠 간증이. 예,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두 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성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네. 다른 교회 가끔씩 가서 이제 성경 봉독만 들어도 그래도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는 게 네. 이렇게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성장하면서 지금도 되게 좀 신앙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가급적이면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것들이 모두 그 부모님께서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들려주시고 찬양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형제님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저도 형이랑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겠죠. 예. 네, 같이 살아서 네. 이제 동이랑 약간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고 네, 네. 예배를 드리셨어요. 네. 저한테는 이제 너무나 이제 그게 사실 좀 불만도 있었고 네. 너무나 힘들기도 했었는데 음. 근데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그런 습관들이 제가 이제 삶에 대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항상 이제 생활 삶 속에서 네. 주님을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내 믿음을 좀 모습들 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렸을 때 불만을 지금 들으셨죠? 어렸을 때는 사실 그게 힘들었을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인도하는 성장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특히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시를 가지고 목사님 시를 가지고 우리 이복선 집사님이 작곡하신 보고 싶은 나의 주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노래를 좋아하죠.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네,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이 찬양은 기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13분의 성도님께서 또 찬양을 해주실 거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목회자의 가정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꿈에서라도 잡고 싶은 나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내 영혼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내 눈에 빛을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 듣게 하사 영혼의 눈과 귀 주소서. 내 눈에 빛을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 듣게 하사 영혼의 눈과 귀 주소서. 분당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의 분들이어서 그런지 아주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프로그램보다는 말씀 선포에 더 중심을 두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영성이 흘러간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년만 예수님께 미쳐봐라. 3년만 미치면 그래도 뭔가 이전의 삶보다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은 멀었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삶 가운데 늘 예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그 진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정말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어떤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쉬운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뭔가 느낌이 이 속에서 감동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서 뭔가 뜨거움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이 듣는 모든 우린 이 유튜브를 듣고 하는 모든 이들까지 정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분당 기쁨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간증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역사함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